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허락하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똑같은 날이 저희 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평강이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세상 근심과 또 헛된 것으로부터 비롯된 탐욕에 매여 있던 저희들의 생각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됐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망과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로 시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참된 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 저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로에 여러 날에 걸친 이전을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적응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정리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오래도록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또한 잘 정돈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희 마음 가운데에 잘 기억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실 새로운 예배당을 향한 소망을 분명히 갖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큰 차질 없이 성전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곁에 있는 이웃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까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보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형편을 다스리시고, 또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공사의 모든 관계자들과 또 우리 건축위원회의 모든 실무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힘입어서 결코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볼 때에는 참 절망적인 때도 많이 있으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약속의 성전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은혜를,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또 지난날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부족한 중에도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은혜를 저희들 마음 깊이 간직하여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한 지금껏 살아보지 않은 날일 것입니다. 어제보다 어쩌면 더 육신은 약해지고 또 생각은 지치기 쉬울런지 모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지혜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전의 과정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다 알지도 못할 이유로 주춤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걸음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이들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은 종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멀어진 거리로 인하여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기도의 은총을 얻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정말 저희들이 잘 가르쳐야 할 것인데 저희들 참 부족하오나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의 복된 계절을 대림절로 맞게 하신 은총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초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9교회와 또 서초 구청의 여러 공직자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신우회가 함께 연합하여 서리풀 찬양 축제로 모이는 날입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들 그 사명 놓치지 않도록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하는 교회들과 연합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사랑으로 비추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 찬양대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터인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합하여 찬양하는 모든 교회가 우리는 하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해에는 아주 추워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날씨로 인하여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 찬양대원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동참하며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찬양 가운데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사의 과정 가운데 애쓰시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찬양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애쓰며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북돋아가며 격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위로하시고 또 힘겨운 일 가운데에 차마 지체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 앞에 신음하며 도설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기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공무와 사무로 이제 길 떠나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어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너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부어 주심으로 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이유에 붙들려 살아가야 할 이들이 이 여러 가지 이 골로새 교회에 닥쳐온 풍조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걱정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몇 가지의 예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 풍조들을 극복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잘못된 풍조들은 무엇일까? 늘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배격하고 또 없애야 되고 또 떨어내기 위해서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온전성을 잘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언급들입니다. 어제 본 말씀을 잠시 우리가 9절부터 15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지신 분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성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이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리고 마치 이제 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얻었던 자들이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사실 비판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율법적인 규례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여러 가지 규범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휘둘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헛된 것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로마가 이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제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라고 한다면 바로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정신인데, 그것은 바로 선민 사상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신봉하는 그 율법주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과 오류 속에서 율법을 신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가지고 그랬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초하루, 안식일 이런 그 날을 지키는 이유로 그들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들이 어느 일부 대형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경찰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소방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주일날 비즈니스를 불가피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종류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신설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도록 그렇게 새로운 예배 패턴을 열었습니다. 뭐 중소형 이하의 교회에서는 그럴 만한 케이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따로 갖기는 어렵지만 한두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붙들어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일날 길 복잡하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사람 많으니까 토요일날 예배, 이런 이유로는 그 뜻을 합당하지 않게 받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것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 교회냐 이러면서 2단이냐 3단이냐 해가면서, 여러분 그 본질적인 뜻을 생각을 하면서 비판할 것도 비판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매이지 말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것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율법주의를 배격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는 것처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림자가 먼저 온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이미지로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가 뉘엿뉘엿 저 서산으로 넘어갈 때는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서 내 옆에 실상 그 사람보다 그림자가 먼저 닿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원근의 법칙에 의하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 바로 그 모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변했습니다. 그러니 그 변한 것을 통해서 변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오후 예배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오전 안에 예배를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는 부수적인 행사들만 하곤 했습니다마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오전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비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주일 아침부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밤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고서는 그리고서는 주일날 대낮에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그런 비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다양해진 생활 형편 속에서 어떠하든지 어떤 그 규범이나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목하려거나 그 마음을 가지려지 않는 모든 회방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율법주의요 규범주의요. 또한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8절 이하에서 또한 본 것에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을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금욕주의라든가 혹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런 사상들, 혹은 과도한 경건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비주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굉장히 과장함으로써 자기가 본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과 연관된 자신의 깨달음이나 믿음이 아주 우월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누리면서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참된 겸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오늘 그러하지 못한 거짓된 생각들로 비롯된 것을 말하기를 꾸며낸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꿈에 뭘 봤는데 하면서 이 천사 숭배를 그런 그 이유로 든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 그 어떤 그 분의 그 간증 집회를 직접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들은 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찾아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닌데 좀 부풀려졌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간증이라는 것도 그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풀려져요. 부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풀려지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더 근사하게 보이고 싶겠죠. 남들한테 아주 대단한 것처럼 들리게 하고 싶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에 매이는 그 양상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러한 금욕주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뭐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혹은 신비주의 혹은 율법주의에 대한 그 그릇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의 온전한 신앙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이 서신으로 남겨서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지난 주일은 교회 갔으니까 마음 편하다. 지난 주일은 교회를 못 갔으니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데 살아간다면, 그 어떤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내가 지난주에 11조 안 해서 감기 걸렸다. 뭐 이런 생각하고, 어떤 자신만의 어떤 율법에 빠져가지고, 자신만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 없는 삶으로부터 탈출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19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오직 의지하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저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평강 가운데서 연합함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왜 교회가 혹은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데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헛된 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인하여 연합하여 이 땅의 온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인하여 하나 되는 그 은총을 얻는 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셔서 우리 대원들도 격려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생각과 그리고 관념과 지식에서 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온전한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